오스트리아 출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사람의 정신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의식이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싶은 영역, 그것이 의식의 영역이라고 규정하고요.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 가운데 쓴 뿌리들, 안 좋은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영역, 그것이 무의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그 관계 비율은 빙산의 일각으로 비유하는데요. 해면 위에 떠 있는 얼음산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해저 밑에 있는 그 큰 얼음과 위에 나와 있는 얼음의 그 비율은 수십 배의 비율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영역이 의식의 영역이라면 보이지 않는 해저의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비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의식이라는 것이 일상 때, 평안할 때, 잘 살아갈 때 의식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비상의 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리드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 그 경험을 아주 물씬했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에 연재되어 나오는 한 이야기의 한 토막은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법정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하는 그 이야기 틈새에 두 이야기가 사파적으로 끼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베드로의 부인 기사를 함께 나누는데요. 아마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우리는 뭐 매주마다 띄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3주 전의 말씀이 3주쯤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3주 전, 4주 전에 한 말씀도 같은 날 주어진 이야기들이죠. 한 불과 몇 시간 전, 오늘 보면 35절만 해도 이 베드로가 참 맹세를 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뭐 호언장담했던 그 맹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기 좋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아주 패하고 마는, 형편없이 무너지고 마는 이 베드로의 장면이 소개돼요. 그 단계는 오늘 본문 순서 자체가 스토리텔링 메시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단계별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전개돼요. 이제 예수님은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안뜰과 바깥뜰로 구성됩니다. 근데 안뜰로 예수님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바깥뜰에까지 온 거예요. 안뜰로 들어가려면 경비대원들이 특별한 사내들인 공회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깥뜰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베드로를 오늘 아주 넉다운 시키는 내용들이 소개되지만 베드로의 부정적인 면보다 일단 칭찬하고 갈 필요는 있어요. 일단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이 이 가야바의 안뜰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바깥뜰까지 와서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이거 베드로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만큼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의 농도가 짙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베드로는 역시 참 훌륭한 사람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5절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거기에 비해서는 오늘 본문에 형편없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안뜰에 들어갔더니 한 여자, 아마 문지기로 소개되는, 문지기로 보여지는 한 여자분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기 함께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왜 문지기로 보이는 한 여자가 자기한테 무슨 콕 집어서 와서 말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 예수하고 함께 있다고 말을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를 시선이 감싸 안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이 느껴지고, 내가 여기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모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변도, 이 베드로가 의식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작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기를 만나자 속에 있던 두려움이 밖으로 튀쳐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을 쏟아내요.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인간 실존이 이렇게 내면 속에 나와 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고발한 것처럼 베드로는 마치 자기를 로마서 7장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 앞에 순교를 지키고 신앙을 고백을 지켜가기를 원하는데 내 속과 입이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속은 좋게 표현하고 싶은데 겉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쏟아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시치미를 뚝 떼는 말. 딱 끝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성찰해 봅니다. 뭐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나도 모르는 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위기를 만나니까 나도 모르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깜짝 놀라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지? 내가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나온 거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난 말을 다듬고 정말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야 말 거야.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심 이런 생각들이 스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안전 조치를 한답시고 안뜰에 앉았다가 이제 바깥들에 앉았다가 바깥들의 출입구 쪽으로 자신의 몸을 옮깁니다. 어느 정도 안전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마음을 놓고 있는 순간에 다른 여자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제는 초점이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폭넓은 고발의 메시지보다는 조금 초점이 생겨진 고발이었어요.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었도다.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선이 자기를 감싸하는 이 위기를 느끼게 돼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신앙의 절기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내가 탈출해야 된다. 여기서 내가 살아나야 한다. 여기서 잘못 뛰면 안뜰로 내가 끌려갈 수도 있다 하는 이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쏟아내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예수님이 로드요,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며 나의 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가 그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맹세까지, 농도를 짙게 할수록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신뢰해 줄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는 더 안전할 거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원치 않는 말을 쏟아냅니다. 맹세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 예수님하고 나사렛 한 도당이며 그리고 갈릴리에서 함께 논일던 그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다른 사람이 믿어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어느 만큼 지났을까요? 한참 텀이 생겨서 아마 베드로에도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는 안정된 시간쯤 됐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시간을 새벽 1시쯤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때 새벽 닭이 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된 시간. 그때요, 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번에는 한꺼번에 저 사람도 그의 도당이라, 저의 말의 언어의 사투리가 이를 증명하는도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도 한 도당이라, 더 초점 있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도에 함께 제자로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가 갈릴리 사투리를 말하는데 저 사람도 갈릴리 사투리 아니냐, 사투리가 같지 않냐, 증거가 다분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치 베드로 한 사람 잡기 위한 수색대원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동서남북에 다 나 하나 잡으려고 호섭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위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조금 전에만 해도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신, 정말 호언장담했던 그 당당했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저 군중들의 외침 속에 베드로는 이 말을 쏟아냅니다. 맹세, 그리고 저주하여 이르되 나 이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 나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당황스러워요. 아마 여기 이종현 목사가 그랬다면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랬다는데요. 다른 사람 다 부정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애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괜찮다지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요? 수제자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3번씩이나 넉다운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에게 한번 물어요. 마태 기자요, 베드로가 이럴 수 있나요? 마가 기자, 누가 기자, 요한 기자, 사복음서 기자들에게 다 물어보죠. 다 다루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혹시 가설 아니에요?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기자들은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죄가 끝납니다. 3-4번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 맹세, 저주,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끝난 거죠. 사람이요, 죄를 막 질 때는 이 무의식이 내 속에서 막 나를 혼돈케, 이성의 맑음, 깨끗한 이성을 혼탁하게 합니다. 근데 죄가 딱 끝나는 순간 이게 이성이 맑아져요. 죄가 끝날 때. 우리 다 죄에 져보잖아요. 죄를 막 짓는 때는 흥분되어 있어요. 내 맑은 이성이 혼탁해집니다. 죄가 딱 끝나는 순간 맑음이 와요. 베드로, 죄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죄가 끝났을 때 베드로의 기전을 때리고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 그게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를 깨우치게 합니다. 닭울음 소리 참 묘하죠. 이 닭울음 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간히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어요. 말씀이 가끔씩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객관적으로 인포메이션이 들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깨달음이 부족해요. 이 두 가지는 동일한 현주소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미 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십시오. 지금도요. 꿀송이처럼 듣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나 어떤 분은 안 들립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저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예배 시간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하고 객관적으로 분리시켜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의 자리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세요. 베드로에게 잠시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보는 아는데 그 말씀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핸들링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저분이 뭔지 알아요? 낮춤이에요. 낮춤. 계속해서 낮춥니다. 1라운드 패, 2라운드 패, 3라운드 패, 넉다운이 되도록 무너지게 하는, 쪽팔리게 만드는, 수제자를 자랑스럽게 스스로 자위하며 살았던 베드로의 그 당당했던 모습은 이제 파렴치한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게. 여러분, 배가 고프면 길거리에 다니던 식당에서 나오는 이 음식에 코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식당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코가 민감해진다. 사람이 낮아지면 어린아이에게서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면 설교가를 통해서만 아니라 일반 성도의 말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것도 이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베드로를 실패한 자로 소개하는 이유, 그게 뭘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정말 우리 신앙인의 가장 으뜸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상정해서 정말 한 어떤 권투하는 링 위에 올려놓고 믿음의 가장 지구촌의 으뜸을 그 링 안에 들어놓고 싸우게 만들어 1라운드 패, 2라운드 패, 3라운드 완전 패를 경험시키는 이유, 그게 뭘까요? 그건 가장 훌륭한 믿음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그리스도와 딴 길로 가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혼자 신앙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아무리 내가 신뢰를 갖고 확신을 갖고 장담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를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인류 모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비단 가톨릭이 교황의 하나의 시조로서 베드로를 추대하는 그 이유를 차지하더라도 베드로는 이 지구촌의 인류의 으뜸입니다. 가장 믿음에 차오른 사람을 선수로 링 위에 올려놓고 사단과 결투하여 완전 패하게 만드는 이 의도는 모든 사람은
혼자 이길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요, 오늘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와 함께 병행되는 사파 이야기인데요, 마태가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우리 베드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대표 그리스도요, 인간의 대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대표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시종일관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말 바꾸기도 없어요. 주님은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재판의 현장에서 자기가 원고와 피고 관계에서 이미 자기가 원고 역할을 하며 사형언들을 내는 결정적 단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아예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시간이 바뀌어도, 장르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 영적 전쟁에서 시종일관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인간의 대표인 베드로. 아마 인류의 많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베드로보다 더 나은 으뜸 가는 믿음은 없을 건데요,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예수님의 메시지와 함께 조명해 보면 불과 몇 시간 전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나는 같은 순환을 당하는데 이 순환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은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고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졸며 잘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은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이, 제자들에게도 그 고난의 한 공동체로서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가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능력, 유일한 한 출구인 그 능력의 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시고 베드로는 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넘어진 이야기는 우리 머릿속에 지워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넘어진 것이 아니고 호언장담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위대함은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난지 알아요? 베드로의 귓전을 때리고 들린 닭소리와 함께, 닭울음소리와 함께.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자신의 위치가 낮아지면 지나가는 새 소리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왕으로부터 사주받아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때 나귀타구를 가는데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껏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가요. 그런데 실패.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시켜요. 그래도 고집을 세니까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엽니다. 그때요, 발람 선지자의 길을 되돌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도 들리지 않으면 미물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사순절이 지납니다. 신학할 때였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쭉 사순절을 지났는데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고난은 아무 상관이 없이 지나요. 그리고 한 학기가 시작돼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저만의 어려움.
사상의 어려움, 종합적인 어려움, 이참 저참 그런 상황의 어려움이 저를 강타해 와요. 그래서 저는 목회 안 하겠다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 3의 직장을 얻기 위해서 친척 집에 가서 용돈 좀 얻으려고 거기서 봉사하고 있을 때 염소를 뜯기라고 산으로 올라가래요. 늦가을이었어.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한 푸른 숲 속에 염소들을 뜯기는 과정 속에 독사가 제 발을 무는 거예요. 제 죽음 앞에서 발이 종아리 허벅지까지 부어오르는 그 상황에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내년이 아니고 금년이고 오늘로 다가오는 고난이었어요. 그때가 고난 주간에 심화된 시간이었어요. 그때 독사에 꽉 물리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도 변치 않고 그 길을 가셨는데 내게 다가온 그 조그만한 고난들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저항하고 있는 나의 모순을 발견하면서 뭘 했는지 알아요? 통곡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매형 앞에서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신학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길을 가겠사오니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때 주의 십자가는 저 멀리 있는 남의 타인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내 고난이었고 나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독사의 물림,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본물처럼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베드로입니다. 사전의 목요일 전까지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 기도해야 고난 이길 수 있어.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들이 다 베드로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들립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미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실수하고 어떻게 주님을 부인, 부정, 저주까지 할지를 주님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베드로가 선택한 게 뭔지 알아요? 통곡입니다. 통곡. 이 통곡은 가룟유다의 울음하고도 비교되는 통곡이에요. 이 통곡이 베드로의 회개를 연결하게 합니다. 회개를 연결해요. 회개. 인간의 로망이 어디 있는 줄 알까요? 오늘 인간의 가장 이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도 추락하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완주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는 로망을 둔다면 베드로처럼 한 번은 무너지고야 말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로망은, 우리에게 복음의 한 단초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똑똑한 회개 한 번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고 작년까지 구태의원했어도 괜찮지만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그 말씀이 다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미래를 향하여 설계되었던 말씀인 것을 다 깨달아지는 순간 베드로는요 본물처럼 쏟아지는 그 통곡,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안 넘어질 거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 거야. 순종을 지킬 거야. 이것이 우리의 로망이 아니고요. 우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고급적이고 아무리 복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증거해도 저건 설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정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절대 타자로 밀어내고 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가장 큰 희망,
인간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의 한 단초는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가 눈물을 흘렸지만 후회와 함께 자살로 이어진 비극적인 한 인물이었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또 실패,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실패를 증명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서 통곡과 함께 회개를 붙잡았더니 그는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가 되고요, 기독교의 가장 믿음의 거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영적 체질을 바꿔야 해요. 조금 고개를 숙여야 해요.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낮춰야 해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해요. 그래야 통곡이라도 하죠. 그래야 눈물이라도 쏟죠. 제대로 된 똑똑한 회개,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기 직전입니다. 단초가 된다는 거. 오늘 베드로의 위대함은, 넘어졌어도 위대함은, 예수님을 저주하고도 위대함은 그가 회개를 붙잡았다는 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의 시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